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까지 우리 예배 시리즈 7시간에 걸쳐서 함께 은혜를 나눴고, 오늘부터는 또 새로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 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보기 원하면,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기 원하면 거울 앞에 서죠. 그래서 저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단에 올라오기 전에 거울을 보면서 옷 매무새도 만지고 넥타이도 삐뚤지 않게 잘 됐는지 한번 보고, 혹시 얼굴이나 옷에 뭐가 묻지 않았는지 살펴보고 그러고 올라왔습니다. 특히 얼굴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내 얼굴은 거울밖에 볼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여자분들은 아침마다 화장을 하려면 반드시 거울 앞에 앉습니다. 거울을 봐야 내가 원하는 대로 그림도 잘 그려지고 미움이 좀 가려지고 보기 싫은 부분도 좀 가릴 수 있고 예쁘게 자기 자신을 치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울은 내가 볼 수 없는 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의 혼이 아닙니다. 나의 지성, 나의 이성, 나의 마음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기 전에 나와 믿는 후에 나의 생각이나 나의 마음이나 나의 성품이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몸, 이 육신이 거듭난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가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때 태어난 것은 우리 몸도 아니고 우리 혼도 아니고 우리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새로운 피조물은 쇠해가고 늙어가고 병들어가는 내 몸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온갖 추하고 악한 생각들로 가득 차 있는 나의 혼, 나의 마음, 나의 생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신 나의 영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서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믿었을 때 놀라운 변화가, 놀라운 새로운 탄생이 내 영 안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3절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그때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 생명이 바로 영생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말씀입니다. 영생이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 그 영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거듭난 내 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은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나의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태어났고, 그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우리의 진짜 정체성은 거듭난 내 영입니다. 여러분, 진짜 나는 영입니다. 영이 진짜 납니다. 우리는 진짜 내 영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내 영이 내 감각에 의해서 느껴지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 영이 거듭났다고 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이미 내 영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이 영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진짜 나인 영을 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나, 내 영의 모습을 보고 그 진짜 나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진짜 나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깨달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거울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내 모습이 어떤지 알려면 거울을 봐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그 거울은 단지 내 겉모습만 비춰줄 수 있을 뿐입니다. 또 거울이 비춰줄 수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뒤통수는 거울이 비춰주질 못해요.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거울을 하나 더 들고 두 개를 들고 막 이렇게 비춰보는 거죠. 그리고 거울들이 다 사실만을 보여주지 않아요. 어떤 거울은 좀 오목합니다. 어떤 거울은 좀 볼록합니다. 목욕탕 같은 데 가면 좀 오목한 거울이 있다 그래요. 헬스장 같은 데 가면. 그러면 딱 가서 보면 원래는 좀 더 쪄 보였는데 이상하게 헬스장만 가면 더 날씬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일부러 만든다 그래요. 또 어떤 데는 기괴한 그런 볼록 거울들도 있어서 그 거울을 보면 나 자신이 막 기묘하게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비춰주는 거울도 있습니다. 어쨌든 두 개를 들었든 세 개를 들었든 아니면 오목 거울이든 볼록 거울이든 그런 거울로는 우리의 몸, 우리의 겉사람만 볼 수 있을 뿐입니다. 진짜 나, 거듭난 내 영을 보여주는 거울이 있는데 그 거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에 있어서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는 기독교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독교의 전부다라고 말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만이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사람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 성경만이 답을 줍니다. 온 우주 만물의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온 천지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도 오직 성경만이 대답해 줍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들이 있을까요? 그런데 그 어느 책에서도 성경 말고는 이런 답을 줄 수 있는 책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씀하기 때문에 압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거듭나고 내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게 되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거울을 보긴 봤는데 그때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수건을 쓴 얼굴로 봤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구약에는 수건을 뒤집어 쓰고 거울을 봤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보이긴 보이는 것 같은데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죠. 희미하게 윤곽만 보였을 뿐이에요. 그게 구약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어느 날 밝히 보이게 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약의 모든 예언과 모든 율법을 십자가와 부활로 성취시켰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막혀있던 것들을, 모든 가려있던 것들을 십자가를 통해, 구속을 통해 밝히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는 수건을 쓴 것으로 거울을 보는 것이 아니고 수건을 벗은 얼굴로 똑바로 거울을 통해 나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똑바로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 나를 비춰줍니다. 두 번째로,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거울로 진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말씀의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내가 보입니다. 바로 그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나, 말씀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간단합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왜 내가 사랑받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소중히 여기시니까 나는 소중한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니까 나는 존귀한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고, 내가 소중하게 여길 만한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뭔가 존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존귀한 존재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받는 존재인 겁니다. 너는 내게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너는 존귀하고 보배롭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존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빛이 되라, 너는 소금이 되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나에게 너는 빛이 돼야 돼, 너는 소금이 돼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는 빛이야, 너는 소금이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것이 진짜 나인 겁니다. 그래서 나는 빛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나는 소금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뭔가 되려고 애써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거라고 했으니까 그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여기시는 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현실의 눈으로 바라보는 나는 정말 보잘것없고 추레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나에 대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서 바라본 나는 절대 추하거나 더럽거나 추레하지 않습니다. 절대 죄인이 아닌 겁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본 나는 정결하고 거룩합니다. 나는 의롭습니다. 내가 생각하던 나와는 전혀 다른 나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이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그 말씀의 거울 안에 있는 내가 진짜 나라고, 그것이 진짜 너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병들고 아파서 지친 모습으로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나는 아프지 않은 겁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나는 신성한 생명으로 활력이 넘치고 건강한 나로 거기 서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거듭난 나입니다. 내가 매일 말씀의 거울로 신성한 생명을 누리는 건강한 나를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온갖 염려거리로 근심하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인상을 팍팍 쓰면서 아우 힘들어 죽겠다라고 거울 앞에 섰는데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나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나는 전혀 근심이 없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나는 오직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넘치는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진짜 나라는 겁니다. 주님이 그게 진짜 너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크리스찬으로서 진짜 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봐라, 이게 진짜 너다. 그게 진짜 거듭난 너의 정체성이다. 이제 너는 네 자신을 말씀의 거울에 비친 너로 인식하고 그 모습 그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거울에 비춰진 진짜 나를 살아내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거듭남에 대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진짜 나로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어합니다. 이해합니다, 저도. 그게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울로 자기의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리거니와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이 말씀에서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는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는 자신을 속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들여다봅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은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는 자신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세상을 이기는 자신이 지금 말씀의 거울 안에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 말씀을 통해 분명히 자기 자신을 봤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 모습을 보기는 봤는데 문제는 자기 길로 다시 돌아가서 즉시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24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즉시 잊어버렸다. 말씀이 말하는 자신을 발견했으면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다시 자기 길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에서 본 진짜 자신을 새카맣게 잊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삶을 살아갑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할 때는 맞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번영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아멘 그게 진짜 납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때는 아멘 해놓고는 돌아가서는 자기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그만 통증이 와도 아유 이게 암이면 어떡하지? 우리 부모님이 다 그랬는데 유전은 어쩔 수 없어. 나도 피할 수가 없어. 야, 내 나이를 생각해봐. 세월 앞에는 장사가 없는 거야. 그러면서 조금 전 말씀이 말했던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주님은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탄식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미 새로워졌는데 스스로에게 속아서 오래전에 죽어버린 옛사람을 자꾸 꺼내고 방금 본 새사람의 모습을 잊어버리고 옛날에 가지고 있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여전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많은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완전한 법 안에 거하며
복을 받는 자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도 말씀의 거울로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그 말씀의 거울에 비친 자신은 영생을 얻었고 신성한 생명으로 건강하고 부와 번영의 길을 걷고 세상을 이기는 그 모습을, 그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법 안에 거하며 그 일을 행합니다. 25절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이 사람은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자신을 보고 그것을 금방 잊어버리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온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그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사람을 복되다고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거울로 나를 들여다보면 이제 그 법 안에 거하며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법 안에 거하고 그것을 행한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시편 1편 2절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법 안에 살면서 그것을 행한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말씀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 말씀이 말하는 나를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입니다. 한번 듣고 한번 보고 그냥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본 그 말씀을, 본 그 모습을 내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라는 의미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먼저 말씀의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계속해서 되뇌이십시오. 생각으로 계속해서 생각해야 돼요. 그 모습을. 조금 전에 봤던 거울에 비친 진짜 나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아, 그래. 나는 이미 영생을 얻었구나. 아, 지금 그 생명이 내 안에 흐르고 있구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으니 나는 건강할 수밖에 없어. 계속 내 생각 속에서 신성한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나의 생각으로 방금 거울로 봤던 자신의 모습을 계속 떠올리고 되뇌이는 겁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또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나를 계속해서 읊조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입으로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듭난 나는 지금 활력이 넘치고 건강합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채찍질 당하실 때 나는 이미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는 언제나 신성한 건강을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통증에 속지 않습니다. 나는 현실에 속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이 말하는 내가 진짜 나인 것을 압니다. 이렇게 계속 읊조리라는 거예요. 읊조리라. 여러분 그냥 멍 때리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지 말고 요즘에 유튜브 보면서 그냥 그러고만 계시지 말고 계속 읊조리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로. 나는 영생을 소유했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습니다. 나는 오늘도 이 생명으로 건강할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이 생명으로 번영의 길을 걸을 것입니다. 이게 묵상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나를 계속 선포하라고 말합니다. 부정적이고 불신앙의 생각들을 거절하고 그런 말들은 내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지속적으로 말씀이 말하는 나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는 신성한 건강을 누린다. 그러므로 내 몸아 너는 건강할지어다. 통증아 나는 너에게 속지 않는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 그러므로 통증아 이제 제거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무릎의 관절아 너는 힘을 내라. 예수님의 생명이 지금 관절이 흐르고 있다. 여러분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 예수님이 바다를 향해서 선포하셨듯이 예수님이 바람을 향하여 선포하셨듯이 베드로가
나면서 단증되었던 사람의 손을 잡고 내가 너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준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고 선언했던 것처럼 내 본 모습을 가지고 거울에 비친,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나를 보면서 믿음으로 계속 선언하고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묵상하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 영 안에 가득한 말씀의 거울에 비춰진 진짜 나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듭난 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 앞에 서십시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서 그 거울에 비친 나를 바라보십시오. 말씀이 말하는 내가 예수님을 통해 거듭난 진짜 나라는 사실을 인식하십시오. 여러분, 현실이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상관없습니다.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내가 진짜 나인 것을 알고 말씀의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진짜 나로 인식하고 그것을 매일 묵상하면 됩니다. 그게 진짜 나라고 생각 속에서 계속 되뇌이고 그게 진짜 나라고 입술로 계속 읊조리고 그게 진짜 나라고 말로 사자처럼 포효하며 선언하고 선포하십시오. 범사에 말씀이 말하는 나를 살아내는 복되고 귀한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나는 날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말씀의 거울 앞에 섭니다. 나는 세상이 정하거나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기를 거절합니다. 현실이나 상황에도 속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나의 바른 정체성을 인식하고 거듭난 나를 깊이 생각하고 끊임없이 읊조리며 사자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것입니다. 오늘도 나는 말씀이 말하는 대로 건강하고 번영하며 형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